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듣기는 원하지만 누구나 다 사모하지 않는 걸음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하지만 모두가 다 이 사모하는 이 길을 걷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구분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8개의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4가지의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하여서 관련된 복된 영성의 모습, 인격의 모습, 성품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4개가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인격과 성품과 영성의 모습입니다. 이후에 4가지의 이 인격은 또 영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비로소 맺어지는 4가지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과 관련하여서 내 마음이 긍휼을 가진 사람, 이웃과 관련하여서 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이웃과 관련하여서 내 마음이 이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웃과 관계하여 이 긍휼이란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시는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와 저주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정죄를 주지 않으시고 대신 그 진노를 감당하시고 대신 그 진노를 도리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그 아낌없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줘야 될 그것을 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청결이라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이웃과 관계하여서 내 마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생기는데 그 이물질들을 제거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웃과 관계하여서 내 마음에 좋은 것만을 담아가는 사람.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세상의 여러 관계 가운데 때묻지 않고 마음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청결의 마음이고 긍휼의 사람이고 청결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로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보다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이웃과 관계한 모습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 하시는 이 말씀, 이 아들이란 이 말씀은 적어도 아름다운 영예고 아름다운 칭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장군의 아들이야.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대통령의 아들이야. 그 말은 뭡니까? 그가 아름다운 영예와 직분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칭함을 입는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다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영예를 그가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이 길은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사람인 것을 믿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적어도 화평을 창조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주님은 왜 이 4가지의 덕목에서 적어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처럼 화평의 사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끊임없는 불화와 전쟁과 미움과 질병 아래서 신음하며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거룩한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거룩한 소명을 가진 교회들, 많은 교회들도 도리어 평화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도리어 살아가야 된다는 이 시대의 긴박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잘 보면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 평화로 성경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에 빠져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이 땅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평화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마지막 때의 모습은 평화를 완성하시는 최대 잔치로 우리에게 평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이야기를 듣고 평화의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그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쏟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며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 평화의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평화의 이야기라고 하면, 인류의 역사가 평화를 회복하고 평화를 완성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 평화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화평케 만드는 자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아주 그냥 그렇게 단순히 이웃과 갈등 없이 산다, 교우들 간의 갈등이 없이 산다, 가정에서 갈등 없이 산다, 이 정도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화평케 한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란 그보다 깊은 뜻, 즉 하나님 나라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확장, 이 속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 살아야지,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막혀있는 두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끊어진 관계를 완전히 평안의 상태로 이어놓는 사람, 적어도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끊어진 관계를 이어놓는 브릿지메이커고, 막혀있는 사람 마음들을 뚫어놓는 어떤 피스메이커의 창조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이란 그래서 피스메이커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뜻이 아닙니다. 평화가 없는 것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이 사람은 적어도 적극적인 관점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머무는 자리에서 평화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 평화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세워질까를 생각하면 적어도 이 출발점은 우리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성품이 온유하다고 해서 화평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나라, 일시적인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쉼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해야 되겠다,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이 인간적인 동기로 아무리 그의 마음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부패한 마음에서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증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 갈증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만이 비로소 평화는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만이 평화가 회복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이 화평을 만드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죄인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말해주는 겁니다. 적어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의 선한 동기나 나의 의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는 관계로서의 무엇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화평이 어디서 창조되고 화평케 하는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도리어 또 다른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주러 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창조하신 이 화평이란 적어도 어떤 나약한 감상주의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비판적인 것, 어떤 비폭력적인 그 정도의 인도주의 정신에 나오는 평화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런 면에 골로새서 1장 20절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화의 방식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평화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깡패들의 어떤 화평, 이 세속적인 정치가들의 타협 안에 있는 화평, 국가 간의 어떤 이권을 절충함으로 얻는 그런 화평이 아니고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요, 사단은 물리쳐야 하고요, 정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눔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얻어맞습니다. 쫓겨납니다. 돌에 맞습니다. 어떻게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처럼 화평의 복음 안에 열매가 그것이 무엇란 겁니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즉 평화의 복음은 적어도 나약한 감상주의적인 그런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은요, 어둠과 빛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든지 손잡고 함께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 놓습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초대받았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모두가 다 듣지만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 희생과 헌신과 자기 포기가 없이는 결코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첫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화를 내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 세속적인 타협을 하지 않으시며 화평의 십자가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적당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커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조건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적당주의가 사라져야 되고요, 적당히 즐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세상 방식을 구별해내는 거룩한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야 될까? 적어도 이 교회는, 또 가정은 적어도 화평의 복음을 만들어가는, 창조하기 위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내는, 빛과 어둠을 구별해내는, 거룩과 비거룩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소명의 장소인 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고 너희들은 이런 걸음을 걸어야 돼 라고 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즉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최선을 위해서 차선을 희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다음 것들을 다 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들은 몇 가지들을 버리는데,
몇 가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머무는 자리에 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들은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 리뎀션이라는 말은 성전에서의 제사의 용어인데 죄를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뜻, 구원받았다의 뜻은 주님께서 나를 허물을 덮어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으냐 누가 옳으냐의 문제에서 의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부부간에 누가 옳으냐고 묻는다면, 누가 옳으냐고 다툰다면 거기 해답의 결과는 결코 선한 열매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구원이라는 의미고 구속이라는 의미일 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자기의 머무는 자리에서 교제하는 모든 사귐 가운데서 상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구별해야 돼요. 악하고 그릇된 것은 골라내야 돼요. 그러나 약한 것은요, 덮어줘야 돼요. 상대가 악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덮어주며, 여러분,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약한 분들은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한 부분은 그렇지만 이 악한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부분은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부분을 덮어줘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안에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줄 뿐더러요,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 메이커라는 말처럼 평화는요, 가만히 만들어지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메이크. 주님은 이 평화의 복음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대가를 치르심이 뭐였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모양이 되시고 사람 모양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대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철저히 낮아진, 철저히 자기를 죽여냄, 철저히 아낌없이 내어줌. 그래서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여러분, 밀림의 왕자, 또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용맹과 힘의 상징이죠. 그러나 이 사자를 보고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독수리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러나 독수리를 보면서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평화의 상징은 온순한 비둘기, 유순한 양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이 땅에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럴 때 비로소 화평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려는 유혹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독수리가 되려는 유혹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화평은 거기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이 화가 파나를 만든 이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1958년도에 죽죠. 그런데 그의 파나 중에 한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제목이 이래요.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의인의 삶은 향나무 같아서 자기를 찍어내리는 도끼에 향기까지 묻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제 시신을 이렇게 시신으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제목이 그거예요. 의인은 향나무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으로 또 어떤 그렇게 채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고요, 외로운 길이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길이에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헌신한다 해도, 아무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길은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끝까지 외로운 길,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향나무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결코 인정받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걸으시는 그 걸음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와 롯과 다투고 있습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낌없는 양보, 전적 포기.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 전쟁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없이 양보합니다. 말없이 떠나갑니다. 그 당시의 우물은 생명의 사건이고 그 생명의 젖줄이죠. 그러나 그는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말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이런 말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화평의 복음을 들고 묵묵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손을 들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외로운 길이고 또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초라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을 주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힘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선한 데 쓰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가지의 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공격하는 힘이에요. 말로, 표정으로, 거부하는 몸짓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정복하는 힘이 있어요. 누르고 짓밟고 흔들고 상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나. 또
도와주는 힘이 있어요. 상대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함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함께하는 힘이 있어요. 인정하고 돕고 격려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이 있어요. 공격하는 힘, 정복하는 힘, 도와주는 힘, 함께하는 힘. 그러나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선한 데 쓰는 거예요. 상대를 쓰러뜨릴 수도 있고, 상대를 올라설 수도 있고, 상대를 높이고 격려할 수도 있고, 그와 같은 힘은 우리 모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기 힘을 선한 데 쓰는 사람은요,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앞에 이 앞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수술까지 하고 앞모습을 꾸며갑니까? 그러나 뒷모습을 꾸미는데 돈 들였다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선한 힘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절제함으로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너무 많아요. 앞에서 좋은 말하고 또 칭찬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자리에서, 비어있는 자리에서 그의 뒷모습을 향하여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충분한 영예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같이 보일 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이 삶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으로 모두가 다 피를 흘리는 자리에서 그 전쟁도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이 고백, 이것은 나의 목에 도끼가 내려올 때까지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바라보며 향기 나는 의인의 삶은 자기를 치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혀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